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입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이런 인간들이 와서 어디서 지금 누가 이거 가르치라 하더냐, 어디서 권위를 얻어가지고 가르치라 하더냐. 그 얘기는 성전 안에서 지금 자기네들 대제사장이 제일 권위자인데 이 대제사장이 허락한 수익 사업을 다 뒤집어 엎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누구 백으로 하느냐? 지금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누가 시켜서 했느냐? 그 이야기를 물으시면서 입을 다 막으시고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즉 앞에 있던 내용과 한 맥락, 한 흐름에서 이 포도원 비유도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지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터전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농부들에게 세로 주었다. 즉 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그 성전도 유대인들이 지은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시절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그 자기가 가장 화려하고 호화롭고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건축술의 귀재라 불리는 헤롯 대왕이 열심히 지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 지가 지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지었지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전 짓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성심성의껏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는
목숨이 떨어져도 지킨다 할 정도니까. 그래서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누구 거요? 하나님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사 맡은 일을 하는 대제사장이라는 작자가 그걸 자기 것으로 자기 소유로 여기고 거기에서 자기 수입 사업을 하고 자기의 끈앞풀들을 앉혀놓고 권위를 누리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중간에서 영광을 가로채고 살았습니다. 그거는 죄지요. 제사장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자기 죄를 더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고 이익을 가로채고 권위를 가로채고 그러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들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을 만들었으니까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다 바쳐라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었으니까 농부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너네들도 먹고 살고 그리고 내가 그걸 만들었으니 나에게도 얼마를 부분을 바쳐라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빈손으로 보내는 것도 하면 안 되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대해서 소출 얼마를 내놓아라. 그건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거저 보내는 것도 하면 안 되는데 몹시 때려가지고 거저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못됐지요. 다른 종도 보냈는데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고 세 번째 종은 상하게 하고 내쫓았고 이 사악한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자기네들이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포도원 주인에게 세입을 주지 않았다. 포도원을 앉아가지고 포도원을 뺏는 거죠. 날강도 같은 심보입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농사를 지었죠. 그러나 포도원을 만든 주인, 그가 포도원의 농부를 고용을 했고, 그래서 그것의 소유권을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려는 강도심보로 그냥 꿀꺽 삼키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종을 때렸다. 이거는 이제 포도원 주인에게도 죄를 짓고 이 포도원 주인의 종에게도 죄를 지은 거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당연한 권리, 너희들은 내 백성,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가 복을 준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경배하라 이랬는데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게 하고 자기네들은 우상을 섬기고 자기네들이 중간에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네들이 중간에서 하나님인 양 백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큰 죄지요. 그것을 지금 이 포도원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앞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앞에서 너네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백성들도 깨달아 알라고 지금 영광을 바치고 권위를 바칠 분은 하나님 한 분인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얘네들을 너네들은 지금 섬기고 있었어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종이 얻어맞고 빈손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아니요. 슬픈 걸 떠나서 바로 분노가 나오는 일이죠. 왜냐하면 마땅하고 당연한 순리인데 그걸 거부하고 지금 종까지 때려서 보냈다. 이거는 종에 대한
종에 대한 죄를 넘어서서 주인을 때린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주인을 때리고 주인을 능욕하고 주인을 모욕하고 이 포도원은 내 거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죠. 그러나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냅니다. 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농부가 소출을 바치면 회복되는 거죠. 그들을 품으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농부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도밭을 싹 갈아엎어버리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종을 보내서 좋은 말 할 때 달라라고 다시 보내고 근데 그 종들을 우습게 여기고 다 능욕하니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게 약속된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언약을 지키신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성전에 오신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아들까지도 존대하리라라고 기대하고 보내신 아들에게도 너 무슨 권위로 여기 왔니? 라고 묻는 포도원 농부들에게 지금 따끔하게 질책하는 겁니다. 자기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쿡 찔렸을 겁니다. 왜? 언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남들이 없던 권위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이전 사람들과는 다르고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한 그분인가라는 찔림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르겠노라라고 부인을 해버렸죠. 왜? 사람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묻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 이 상속자 죽이면 이제 포도밭 영영 우리 거 된다라고 죽일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듣고 뜨끔했을 겁니다. 죽이려는 마음 어떻게 알았지? 죄를 짓기 전에는 모르다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마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버리면 뜨끔합니다. 그거는 양심이죠. 양심. 어린 아이들도 과자 상자에서 과자를 지가 몰래 꺼내 먹다가 엄마나 아빠가 니 뭐하노?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손을 확 올립니다. 왜? 뜨끔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데 대해서 누군가가 알아버리면 뜨끔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눈과 자기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지금 아들을 보내리니 그는 존대하리라. 그런데 농부들이 지금 마음의 품기를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갖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양심이 뜨끔했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죽이자라는 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음이 아니고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 아닌데 그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걸 콕 찌르니까 뜨끔했을 겁니다.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죽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게 맞기 때문에 난 너희들 때문에 이번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품으시려는 기회를 거부하고 죽여버리는 거죠. 그때의 농부들의 그 악한 일을 본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포도원 농부를 진멸하고, 진멸이라는 거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진멸하였다 할 때 그 진멸입니다. 그냥 단지 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것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이고 성은 불태우고 소유물, 금은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다 불태워 없애고 생명은 다 죽이고 그게 진멸입니다. 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걸로 전리품을 삼고 그걸로 재산을 삼고 아니고 그러니까 포도원에 있는 농부들만 다 죽여버리고 여기에 관계의 회복을 이제까지 거부해온 이 농부들을 하나의 자비도 없이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그 이전에 있는 많은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냈는데 그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빈손으로 오게 만든 그 죄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죄에서 절정을 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고 유대인들만 가졌던 특권을 빼앗으시고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즉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넓게 펼쳐지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악함, 그들의 죄악을 바꾸어서 복음의 기회로 삼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만드신 거죠. 합력하여 선을 만드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라는 이사야 49장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기의 땅에 오셨으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 백성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그때에 영접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들은 아들을 거부했고 즉 건축자의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시고 가장 핵심적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이제 둘째 아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18절에 다시 한 번 더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산산이 흩어지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농부들의 꼴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한편으로는 압제받던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은 이 동전의 양면같이 항상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위선과 거짓을 일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네들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보내시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널리 선포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포도원 농부이냐? 아니면 농부를 진멸하고 다시 포도원의 일을 하게 된 새로운 이방인 농부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농부는 자기가 애써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남은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는 것, 그것이 농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원래 농부가 아니고 복음의 은혜를 값없이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또한 이제 복음의 일꾼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본다라고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귀한 줄로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